코로나의 재확장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현장 예배를 중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난주부터 이어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예배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 사회의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형편상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994년 세상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약상을 하는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후 불을 질러 은폐하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인 23살의 박한상은 놀랍게도 고등부 수련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때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던 모든 친구들은 다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믿음 없는 부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러다가 대학도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 친구들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학교에 강제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부모는 당시 100억대 재산가여서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박구는 교회에 못 나가다가 그리고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4년제 대학에 떨어지고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과외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겨우 전문대냐 하면서 자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돈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유학은 100% 실패하게 됩니다. 유학을 보냈더니 공부는 안 하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해서 카드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비전도 사라지고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카드 빚을 너무 많이 지니까 아버지가 한국으로 호출을 했습니다.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이게 뭐냐? 두들겨 맞고 다시 LA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문이 열려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가서 또다시 슬롯머신 하면서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귀국해서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 담을 넘어 돈을 훔치려다가 그만 아버지와 맞닥뜨렸습니다. 엉격거래 부모님을 칼로 찌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불을 질렀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돌아가셨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를 방해한 것은 그 어떤 명분과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졌더라도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중심 삼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예배의 중심을 항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복이란 말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패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누가 패배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또한 항복하는 것보다는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배의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 11장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드릴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를 항복하며 내어드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시켰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항복이란 뭐냐? 아버지, 만약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혹은 이 상황이 당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항복의 자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눈부신 빛을 보고 바울은 항복하죠. 하지만 바울의 항복은 일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 항복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연습이라는 개념이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복의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고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혹은 누구에겐가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자아에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방법은 살아보니 좌절과 실망과 자기 파괴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손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서는 절대 긍정이고 또 절대 희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항복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항복할 때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가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첫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밤에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넌 때의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쪽 갑판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말씀하시죠.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정말 어느 순간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무리 강풍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려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함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요한 유혹과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대면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종이 된다는 얘기고 항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앞에서, 가나안 전쟁 앞에서 그가 항복을, 하나 앞에 항복한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항복할 때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승리의 사건은 더 비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다.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복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녀가 재능이 있어서 혹은 부유해서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을 때 마리아가 차분하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CCC 아시죠? 대학생 선교회로 알려진 그것을 창립하시고 그래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그러한 선교회 회원들과 그리고 무려 1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한 정말 탁월한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를 정말 닮기 원하는 한 젊은 목사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셨고 목사님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쓰고 밑에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날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날부터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큰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서명을 한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아직도 좀 미적거리고 지연하고 논쟁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내어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종전과 더불어 석방된 오스트리아의 의사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저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 지옥과도 같은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방이 된 며칠 후 어느 날 나는 꽃이 만발한 꽃밭을 지나 시골의 들판을 가로지르며 걷고 있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장이 서는 읍을 향해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종달새가 푸드득하니 푸른 하늘로 날아올았다. 나는 기뻐서 부르는 종달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주위 몇 마일 안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땅과 드넓게 보이는 푸른 하늘, 그리고 종달새가 즐겁게 부르는 노랫소리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다. 문득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갑자기 나는 무릎을 털썩 꿇었다. 이 순간 나는 내 자신이나 이 세상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울려나오는 한마디뿐이었다. 저는 저의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저에게 응답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두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또 그와 같은 한마디를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이제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그날 그 시간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경이 그려지십니까? 그는 호젓한 들판을 홀로 걸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의 먹장구름이 거치자 세상이 온통 아름답고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은 그리도 슬프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유는 무심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문득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무릎을 털썩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좁은 수용소에서 바쳤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계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이 그를 감싸 안으셨고 그의 든든한 설당이 되어 주셨음을 자각하는 순간 뭔가 신령하고 압도적인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체험 이후 그는 고단한 현실을 딛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고요.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인간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털어내며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비록 자유롭지 못한 포로 수용소에서나마 한 공간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셨고 그를 품으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 어느 순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 그 하나님부터 주시는 능력, 그 하나님부터 주시는 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지는 그런 귀한 감격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그 감격적인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예배의 그 귀중한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걷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가정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같이 예배드리며 실시간으로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가시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 쓰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그 감격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